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을 통하여 관용을 베푸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신 사역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성껏 많이 준비했지만 손님들이 많이 오다 보면 긴 시간 잔치를 하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집의 기쁨을 새롭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기쁨이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집의 기쁨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쁨을 잃어버려 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반복해 드릴 말씀이지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이렇게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쁨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사전적 정의는 잘 되거나 성공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바라던 것을 가졌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 된다, 웰빙, 사업이 잘 되는 것, 많은 추수를 얻어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해당합니다. 성공은 승진하거나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거나 또는 콩쿠르에서 경연대회에서 입상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좋은 일, 굿 포춘, 새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바라던 것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도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리는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기쁨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차원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행하여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가 어떤 관계입니까? 마치 흰 구두, 백구두, 하얀 구두처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행하여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만큼 기쁨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기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 기뻐하라는 말이 빌립보서 전체에 18번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전체가 4장이니까 한 장에 4번 이상 기쁨이란 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중보기도 하는 기쁨,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기쁨, 믿음의 진보를 보는 기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을 보는 기쁨,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기쁨, 충성된 일꾼을 보는 기쁨, 사랑하는 사람의 소식을 듣는 기쁨, 주 안에 있는 기쁨, 부활의 권능을 아는 기쁨,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기쁨,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기쁨, 그리고 관용을 베푸는 기쁨, 나아가
자족하는 기쁨, 하나님께 아뢰는 기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물 받는 기쁨, 하나님이 그 쓸 것을 채워주는 기쁨 등 많은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옥에 갇혀 불편하고 부자유하고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뻐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뻐하라는 것이 반복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며 성령의 열매이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빌립보 4장 4절로 13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행해야 할 것, 관심해야 될 것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4절로 5절에는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6절로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8절로 9절에는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하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로 13절에서는 자족하라. 자족하기를 배우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루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관용을 베푸는 기쁨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과 기쁨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관용을 베풀 때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용을 베풀지 아니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관용을 베풀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용, forbearance, 용납하는 것,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깊이 살펴보면 관용은 옳은 일보다 무엇인가 더 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일단 옳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옳은 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생살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옳은 일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생각의 폭을 좀 넓혀 보십시다. 세상에는 옳은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옳다, 저것은 틀렸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의 마음이 아플까 봐 일단 너그럽게 봐주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옳은 것보다 더 높은 것, 옳은 것보다 더 큰 것, 이것이 관용인 것입니다. 또한 관용은 깊고 차원 높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른 말은 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바른 말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안다고 다 말하고 보았다고 다 비판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보다 더 큰 것,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과 기쁨이 병행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한테까지 뻗어가는 그런 의미의 기쁨이요, 생산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면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거리적으로 주께서 가깝다, 시간적으로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두 가지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거리적으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주께서 내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크신 관용,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내 옆에서 가까이 계셔서 내 행위를, 내 말을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주님 보는 앞에서 관용을 베풀며 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시간적으로 종말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가까우니 라고 한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주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들여 주셨습니까? 그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기에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속히 죽어 주 앞에 갈 때인데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기 속히라고 하는 말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죽어 주 앞에 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의 평균 연령이 남자가 85세, 여자가 90세라고 하더라도 그럼 내가 20년 더 살겠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항상 우리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고 주께서 가깝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면서 관용을 베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진 것은 관용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요. 관용은 다른 말로 하면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교훈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길이 없어 주인에게 하소연합니다.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가다가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관용을 베풀지 않고 그를 옥절에 붙였던 것입니다. 여기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며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천일, 즉 16년간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인 것입니다.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면 하루 품삯을 한국 돈으로 15만 원으로 계산할 때 1달란트는 9억 원쯤 됩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조 원이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일당이 15만 원으로 친다고 하면 1,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1,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노동자에게 본다고 하면 결코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탕감받은 9조 원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관용을 베푸신 것, 용서해 주신 것 생각하고 형제가 내게 잘못한 것, 빌린 것, 빚진 것 또한 어렵게 한 것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사정하지만 관용을 베풀지 아니하고 옥졸에게 붙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대노하여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붙였다고 했습니다. 옥졸, 괴롭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관용을 베풀지 못함으로 결국 자신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관용하는 것, 용서하는 것,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불쌍하게 용서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218장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힘써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 주께서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주께서 가까이 계시고 또 가까이 곧 오셔서 우리 사정을 다 갚아주시며 억울한 것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주 안에서 항상 관용하라, 그리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리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관용을 베풀며 용서하며 너그럽게 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이여 주온 같은 우리 죄가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한 우리 이웃들에게 관용하며 너그럽게 하며 용서하며 십자가 지며 하나님이여 사랑을 베풀어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그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늘 언제나 항상 관용을 베풀며 너그럽게 하며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을 드러내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주께서 심판하실 때가 가깝기에 저희들이 더욱 존절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방학하고 집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춘자 권사님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항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이기게 하시며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성결교회, 시온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특별히 여름에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하나님 태국 단기 선교를 갑니다. 280여 명의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 시간에 저들은 영어를 배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영어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구원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며 우리는 영혼을 구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23명의 대원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새롭게 헌신하며 나가게 하시고 교회적으로도 이번 기회가 다음 세대를 훈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은혜의 위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